여러분은 혹시 자기가 잘못한 일을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서 벌받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죄가 없는 분이 죄가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벌을 받아준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거예요. 하지만 오래전 특별한 일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아주 늦은 밤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있을 때 갑자기 군인들이 다가왔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았던 거예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자 그 뒤를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 뒤를 베드로와 제자 한 명만이 군인들 멀찍이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지요. 군인들은 먼저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에 데려갔어요. 그곳에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꾸미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하지 않은 일을 말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달리 깨끗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여러분의 방법대로 하려는 것이 바로 죄예요. 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처럼 완전하지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혹시 지금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은 친구들이 여러분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고 가다가 콕 넘어졌으면 좋겠어? 친구가 나쁜 일을 당하기를 원하지는 않았나요? 엄마, 왜 내가 이거 오빠랑 언니랑 나눠줘야 해? 이거 내 거였잖아. 내 건데 왜 내가 나눠줘야 해? 혹시 욕심 부리지는 않았나요? 친구들과 욕하고 싸우고 우리 친구들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거나 부모님 말씀 듣지 않은 적은 없나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죄예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여러분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서 지옥이라고 불리는 끔찍한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에서는 말해요.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깨끗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를 지었다고 고발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조용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대제사장들은 더 화가 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도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대답에 더 화가 난 지도자들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어.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이 사람은 유대법을 깨뜨렸어. 유죄여, 유죄! 하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조롱하기 시작했죠. 예수님은 자신을 거짓으로 고발하고 그토록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신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참고 계셨던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을 포함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자세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만든 것들을 한번 말해볼 수 있겠나요? 네, 바다, 땅, 하늘, 동물, 꽃, 나무, 물고기, 바다의 모든 생물, 산에 있는 모든 동물,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고 여러분이 언젠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는 그 어떠한 죄도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깨끗하게 할 하나의 계획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이 고통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한 부분이었어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자신을 거짓으로 고발하는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때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몇 명의 여종과 함께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베드로를 한 여종이 보더니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의 마음이 두근두근거렸어요. 혹시라도 이 사실이 알려지면 베드로도 당장 체포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아니요, 난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다른 여종이 와서 당신은 분명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아니야, 아니란 말이요.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르고. 그 후에 또 다른 여종이 와서는 당신은 분명히 예수의 제자가 아니요? 베드로는 화가 나서 아니요, 나는 맹세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체포되는 것을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때였어요. 꼬큐! 닭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끌려 나오시다가 그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셨어요. 그때서야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또 실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때때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척해서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거짓말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한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세요. 여러분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여러분은 사이가 갈라지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약속을 믿고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그러면 약속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에 실수했을지라도 다시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나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실패할 때가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을 바라보며 크게 울며 통곡했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누군가를 사용할 수 없었고 로마 지도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갔어요.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려 하느냐? 무엇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더냐?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이 로마 지도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예수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할 때 빌라도의 마음을 근심스럽게 하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나의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요. 그러면 네가 왕이냐? 그렇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 없어. 그는 죽임을 당할 사람이 아니요. 유대 지도자들은 화가 나서 더욱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나라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왔다고? 그 지역은 헤롯이 관할하고 있으니 그를 헤롯에게로 보내야겠도다. 예수님은 다시 헤롯에게로 보내졌고 헤롯은 다시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헤롯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절하였고 헤롯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찾을 수 없었어요.
그는 이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화가 난 유대 지도자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했어요. 빌라도는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잘못을 찾을 수 없도다. 그러니 벌 주고 돌아가게 하겠노라. 안 됩니다. 그를 죽여야만 합니다. 그때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매년 6월절마다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것을 기억해냈어요. 죄수 중에는 살인자 바라바라는 죄수가 있었어요.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이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서 분명히 예수를 택하여 풀어줄 거라고 확신하면서 물어보았어요. 너희는 내가 예수와 바라바 중에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 물음에 지도자들은 재빨리 군중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그러자 군중들은 우리는 바라바를 원해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빌라도는 지금 자신이 들은 소리를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하려느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외치는 소리들이 메아리쳐 들릴 때 예수님은 조용히 서 계셨어요. 살려달라고 하거나 도망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고통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고통당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어요. 죄가 없는 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이 재판 후에 예수님은 사형에 처하게 되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상처 입은 몸에서는 피가 흘렀고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신 후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사신 모습을 보이셨죠.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하셨어요. 오늘의 암송성구를 기억나나요? 우리 같이 외워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죄인인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기꺼이 고통받으신 것이 기쁘고 감사하지 않나요? 이 죽음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시작된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은 이것이 죄를 사하기 위한 고통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는 유대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을 보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죄가 없으니 너희가 그 죄를 당하라.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고 사형에 처하게 되었어요. 빌라도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때리며 붉은색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웠죠. 그리고 조롱하고 때리고 침 뱉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었지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겪는 모든 고통이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것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죠. 그리고 언젠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나요?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아주세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서 저를 바라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친구 없나요? 네, 감사합니다. 더 없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앉으시고 눈을 떠주세요. 방금 일어선 친구들은 모든 시간이 마친 후 선생님을 만나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